지난주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 속에서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지나가고 있으며 또한 그 생각들 중에 많은 퍼센테지가 부정적인 것이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일에 실패했을 때만 우리의 마음 속에서 부정적인 소리가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이나 성공이나 인정받음 이런 것들을 우리의 우상의 자리에 놓을 때에도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너무나 많은 비난과 정죄가 스스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가?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한가? 이런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실패했을 때만이 아니라 막연한 생각과 걱정 가운데서도 자주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기도도 하고 말씀을 듣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가? 이것이 우리 인간들이 하고 있는 자동적 사고에 기인한 거란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동적으로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누구에인가 문자를 보냈는데 답이 안 와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괜찮습니까? 우리 생각을 막 하게 되죠.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내가 뭔가 섭섭한 말을 했나라고 막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자 하나 안 온 것 가지고도 너무나 많은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무엇인가 틀림없이 나에게 섭섭했다로 이렇게 진행된다라는 거죠. 이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동적 사고라는 거예요. 제가 한 달 전에 어떤 영 커플에게 밥 한번 먹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난주에 카톡을 보냈습니다. 좀 늦었지만 식사하자고. 그런데 아직까지 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나한테 삐졌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상황을 알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지난주에 제가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을 정말 오랜만에 만나서 교제를 했는데 선교사님이 이러더라고요. 자기가 몇 년 전에 텍스트를 보냈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는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저한테 보여줬어요. 이렇게 몇 년 전. 근데 아직까지 아무런 답이 없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혹시 무엇인가 나에게 섭섭한가? 이런 고민을 막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답을 안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 친구예요. 근데 제가 알잖아요. 제 친구의 상황을. 인생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때를 놓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 친구는 지금도 아직 답을 못했다는 것 자체를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연락해보라고. 다시 분명히 즉각 답이 올 거라고. 왜냐하면 지금 제 친구가 상황이 그래도 안정이 되었거든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텍스트 하나에도 왜 그러지? 근데 왜 이렇게 되느냐?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을 보면 인간들은 좋은 일, 상처받은 일, 그 모든 일들을 나무가 나이테를 만들듯이 우리 안에 흔적을 남긴다는 거예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그런데 그 흔적이 우리의 인간관계, 또 우리의 감정,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 안 좋았던 특별히 감정들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그것들 때문에 우리의 교우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본인이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모두는 많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때로는 그 상처 때문에 내 말과 내 인간관계에 영향을 받아서 때로는 삐죽삐죽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자기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미 삐죽삐죽 되어 있는데 내가 삐죽삐죽하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삐죽하기 때문에 어쩔 때는 많은 사람들과 부딪히고 다른 사람을 찌르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상처받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찌르기 위해서 찌른 게 아닌데 나는 자꾸 공격당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는 많은 감정의 상처와 또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당한 많은 일들 때문에 우리 안에 이 치유되지 않는 상처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어떤 일을 발생하냐면 내 마음속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두고 있다면 내가 실패하도록, 마음속 전쟁에서 실패하도록 나를 방치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내 마음속에서 많은 생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생각의 많은 부분들이 내 치유되지 않는 감정과 연결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방치하고 있어요, 내 마음을. 그러니까 마음속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고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부정적인 내 내면의 소리는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만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실패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내 마음속 중심에 두었을 때 나타납니다. 야곱이 딱 그걸 보여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은 아버지의 사랑에 갈급해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고요. 반면에 어머니는 야곱을 사랑한 이런 모양새예요, 이 가정에. 그러니까 야곱은 늘 누구의 사랑을 갈급해하냐면 아버지의 사랑을 갈급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까? 그래서 어느 날 이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이런 말을 하죠. 가서 사냥을 해와서 나를 위해 음식을 준비하면 내가 그걸 먹고 너를 축복하겠다. 그 말을 아내가 듣고 야곱에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야곱과 함께 계략을 꾸밉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때 이삭의 눈이 어두웠다라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한다. 이게 육체적인 눈도 있지만 영적인 눈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잘 보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아버지의 약점을 속여서 거짓말 치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 안에 죄책감이 있습니까? 아니요.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당연하게 그걸 생각하면서 아버지를 속이려고 해요. 그것도 어머니와 함께. 자, 왜 야곱이 이러냐면 야곱은 이런 거예요. 형 에서의 옷을 내가 입고라도 난 아버지의 사랑을 받겠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야곱의 옷을 입고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무엇인가 포장되어지고 내가 무엇인가 다른 옷을 입으면 사랑받을 수 있을 거야. 이 모습이요. 자, 그런데 야곱을 보면 야곱이 아무리 형 에서의 흉내를 내지만 제대로 못 내요.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이제 아버지가 묻죠. 나의 아버지라고 말하니까 네가 누구냐? 이게 지금 이 이삭 입장에서는 목소리가 다른 걸 지금 캐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이 흉내 냈을 거 아니에요. 형 흉내를 최대한 갖게. 그런데 아버지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이삭이 너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이 사냥을 해 왔느냐라고 하니까 당황하지도 않고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속이고 거짓말을 치는데 이것도 좀 찔려야 되는데 이 거짓말을 더 잘 치기 위해서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가 알아채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여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와서 사용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네요. 자기도 알아요. 거짓말인 거 알잖아요. 근데도 뻔뻔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여. 근데 그 내면에는 그거에 대한 찔림이 없는 거예요. 이상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야곱 안에서는 어떻게든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 위한 그 갈망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이삭이 이게 야곱인지 에서인지 확신하지 못하니까 가까이 오라고 그래요. 가까이 오라고. 그럴 줄 이미 알고 어머니하고 둘이 다 생각하고 형의 옷을 입히고, 형이 털이 있으니까 여기에다가는 염소 가죽을 이렇게 묶고 나서 털이 있는 것처럼 꾸면 됩니다. 그런데 이삭이 만져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게 야곱의 음성인데 털은, 손은 에서의 손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아버지는 의심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야곱은 거짓말 치면서 자기가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삭이 또 확신하지 못해서 묻습니다. 네가 진짜 내 아들 에서냐? 이 정도 물었으면 좀 양심의 가책이 느껴서라도 말을 못하거나 아니면 더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런데 더듬지도 않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딱 한마디예요. Yes. Yes. 지금 거짓말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는 꺼리낌이 없어요. 자, 성경학자 월터 브루그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곱은 사랑받고자 하는 내면의 깊은 욕망 때문에, 아버지의 축복에 대한 갈망 때문에 에서인 척했다. 근데 이 에서인 척한 야곱의 모습에서 저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바라봐요. 여러분, 오늘날 SNS에 사진을 올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올린 사람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다 사랑받기에 적당한 게 다 고쳐서 올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좋아요를 눌러주면 그 좋아요 때문에 계속 좋아요를 갈급하고 좋아요를 받기 위해서 멋진 모습, 멋진 장소 이런 걸 올리는데 혈안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SNS에 올라온 사진만 보고 실제 만나러 나갔다가 깜짝 놀란다는 거죠. 사진과 실물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이 SNS가 보여주는 모습인데, 야곱이 에서인 척하면서 아버지의 사랑받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원하는 그 모습과 닮아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요즘 온라인은 이런 거예요. 온라인 설교 목사님이 올라가는데 몇 명이 봤느냐 이것 때문에, 또 몇 명이 좋아요 눌렀느냐 이것 때문에 이 목사님이 설교 잘한다 못한다를 평가해. 사람들이 몇 명 봤느냐 그것 때문에 어떤 목사님들은 스트레스를 받아 하더라고요. 목사님들이 모였는데 이러는 거예요. 요즘 이 본 사람들이 설교를 올리는데 막 여기저기 올리는데도 본 사람이 별로 없어서 좀 속상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래도 감사하라고. 어느 교회 목사님은 싫어요를 눌러서 지금 속상해 한다고. 여러분, 설교 올렸는데, 예배 올렸는데 어진간해서 싫어요는 안 눌리잖아요. 꼭 한두 명씩 싫어요를 누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궁금해가지고 찾아 들어가 봤어요. 근데 진짜 싫어요를 누가 눌렀더라고요. 내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상처받았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절대 구독자 수, 뷰 수, 좋아요 수에 절대 저는 상처받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이거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여러분, 다큐멘터리 넷플릭스에서 했던 그게 있어요. 소셜 딜레마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한 소녀가 자기 사진을 올려요. 그런데 답글에 사람들이 욕을 써놔요. 못생겼다 하고 막 이런 걸 써놔요.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그 사진을 지워요. 그 사진을 지우고 다시 보정을 해요. 다 고쳐요. 눈도 크게 하고 턱선도 이렇게 얄쌍하게 하고 몸도 날씬하게 하고 다시 올려요. 그랬더니 사람들의 칭찬과 좋아요의 이 반응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좋아요를 받기 위해, 그 칭찬을 받기 위해 계속해서 그런 일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있는 그대로는 사랑받지 못하고 무엇인가 꾸며내야지만이 사랑받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 시대가 야곱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 위해 갈망했던, 욕망했던 그 모습과 너무 닮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내면의 깊은 욕망 때문에 부정적인 음성들이, 소리가 자꾸 들린다는 거예요. 내가 이 모습 있는 이대로는 사랑받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예서의 옷을, 형의 옷을 입어야지만이 나는 사랑받을 수 있어. 이것처럼 우리도 어떤 옷을 입어야지만이 사랑받는다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옷을 입고는 내가 이 정도의 옷을 입었으면 나를 사랑해 줄 거야. 교회에서도 내가 이 정도의 모습이면 나를 사랑해 줄 거야. 나를 인정해 줄 거야. 사람들은 자꾸 그런 사랑에 갈급해서 잘못된 것을 마음에 두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짓된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만 내가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다. 아니요. 이게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사람들의 사랑에 목말라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거짓된 목소리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우리의 내면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의 마음을 둘 수 있을까요? 우리의 내면의 목소리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상처받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먼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랍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학자 더글라스 문은 이 말을 로마서 주석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을 세속적 가치관에 대한 저항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정해준 기준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게 우리의 가치관이 되면 안 돼요. 자, 오늘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것, 세상에서 기준을 삼아 놓고 있는 것을 우리가 따라가려고 하면 그 기준에 못 따를 때 내 내면에서 자꾸 부정적인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의 가치관을 거절하는 거예요. 저항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나는 거기에 내 가치관을 두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자,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데 이 변화에 해당하는 원어적 의미는 속사람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는 뭐예요? 속사람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우리의 삶의 변화는 우리의 생각의 전환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존 스토트도 이 변화를 생각의 개혁, thinking reform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thinking reform. 우리의 생각의 변화, 생각의 개혁 이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의 생각의 개혁을 일으킴으로,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짐으로 인하여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좀 더 우리가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바울이 이 마음을 새롭게 하다라는 것을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어떻게 우리가 새롭게 되냐면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 자, 두 번째 또 한 가지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자, 이 말은 이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영향력을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내면, 여러분의 생각에 영향력을 주는 게 뭐라는 거 생각하십니까? 그걸 바꾸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꿔요? 그리스도가 그 마음을 붙잡도록. 이게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자꾸 생각을 많이 하냐면 세상적 가치관에서 이게 맞는가 틀리는가를 자꾸 판단하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적 생각에서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그러면 우리는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요?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뭐로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생각이 일어나게 하라라는 거예요. 이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포지티브 띵킹, 긍정적 생각을 하라, 이 뜻이 아니에요. 그 뜻을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일이 일어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 세계, 우리가 자꾸 생각하는 이 생각을 끌어내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여기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생각하게 하면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하지 않고 우리는 자꾸 무슨 일이 일어나면 아니야,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 좋게 생각해야 돼, 생각의 어떤 우리의 긍정적 생각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성경은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그 생각들을 끄집어내리고 그리스도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나는 안 되는구나. 내 인생은 참 안 되는구나. 이런 부정생각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야, 나는 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신하라고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내면의 거짓 음성을 말씀으로 이기라고요. 이럴 때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거야. 그래,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야. 더 이상 거짓 목소리에 내 마음을 뺏지 않겠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 이 말씀을 선포함으로 거짓 목소리를 이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나는 실패자야,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자꾸 실패의 길로 갈까?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며 나는 왜 이렇게 좀 남들처럼 이렇게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이 아니라 자꾸 나는 이렇게 실패할까라고 생각되십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은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그 생각을 대체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어떻게 선포해야 됩니까? 부정적인 이 생각을 말씀으로 대신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은 결코 실패할 수 없다.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 옷을 입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나는 새로운 나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새로운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 옷을 입은 순간 나는 더 이상 실패한 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대체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일어나는 생각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생각을 많이 하셨습니까? 나는 안 된다, 나는 힘들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여러분을
지배하였습니까? 지난주 말씀처럼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말씀, 이 말씀, 모든 생각을 붙잡아서,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라가 바로 오늘 이 말씀들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의 근심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내 생각을 붙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마음속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 이상 거짓 음성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거기서부터 진짜 하나님이 보시는 내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일들은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전쟁은 일회성이 아니라 장기전입니다. 반복되고 오래가고 때로는 우리를 지치게 해요. 야곱의 삶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삶을 한번 다시 돌아볼까요? 야곱이 그렇게 복을 받으려고 했지만 진짜 야곱이 복된 인생을 살아간 것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예요. 진짜 야곱이 복을 받은 것은 홀로 외롭게 남아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이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질 그때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복된 인생은 어떤 것으로 꾸며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잡혔을 때 거기에서 진짜 복된 인생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여전히 넌 안 돼, 넌 실패자야, 넌 사랑받기 어려워 라는 그런 음성에 여러분의 마음이 눌려 있습니까? 나는 잘못될 것 같아, 나는 지금 건강이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이런 자꾸 부정적인 음성에 눌려 있습니까?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야곱이 에서의 옷을 입었을 때가 아니라 야곱이 야곱의 옷을 입었을 때 더 가까이 야곱에게 다가가셨습니다. 더 깊이 야곱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내면 속에, 마음 속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 영적 전쟁 앞에서 말씀을 사용하는 것은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말씀은 우리의 영적 전쟁에 사용할 무기라는 이 말씀과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감정이 아니라 팩트예요. 여러분 삶 속에 이 마음속 전쟁에서 이 말씀을 사용하여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팩트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면서 이렇게 선포했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외면의 옷을 입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기에 멋져야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이 음성을 듣는다면 이제 진짜 내 안에 있는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받는 그 야곱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로 이 땅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매일매일 마음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생각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